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에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 이어가는 감사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감사거리가 있으십니까?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을 쭉 돌아볼 때에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그 감사의 예물 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감사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지 그냥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물인지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너무나 착각하고 살 때가 많고요. 또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이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감사와 기쁨이 나타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기가 더 쉬운 그런 요소가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말세지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시대 정신에 이미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말이 훨씬 더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내용으로 여겨집니다. 특별히 사람들 속에 감사하지 아니함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탈무드를 통해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혓바닥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 감사를 가르치고 사람들이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과정 속에 특별히 한 집에 한 명 정도 또 많아야 둘 정도 이렇게 낳는 상황들이 되다가 보니까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떤 경우에는 감사를 가르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7살 난 아이가 엄마와 함께 이웃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이웃집에 아주머니가 사과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아이가 그냥 덥석 받으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부르면서 얘야 부르면서 다른 사람이 사과를 줄 때는 뭐라고 해야 하냐 하고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안 한 아이에게 눈치를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조금 생각을 하더만은 껍질 깎아주세요 그러더랍니다. 아이는 당연히 그럴 수가 있겠죠. 사과를 아마 통으로 주셨나가 봅니다. 그래도 엄마는 아이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이해가 되죠.
아이들이니까 뭐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특별히 갓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 배고프면 울고 또 똥 싸든지 뭐 하든지 하면 웁니다. 다른 때는 그냥 한번 이렇게 찡긋 웃음만 주면 어른들이 다 좋아합니다. 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감사합니다 표현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저 아이들은 감사 그 자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들은 표현하지도 못하고 배우지를 못하니까 아직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지만 오히려 어른들에게 너희들도 저렇게 울고 저렇게 배고프다고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는 지저분한 걸 치워달라고 할 때에도 내가 아무런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해준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있느냐,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23년 6개월이 영원한 과거로 지나가고 7월 첫째 주일을 맞이한 이 시점에 맥주감사절 속에서 내 삶 속에는 얼마나 감사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뭐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감사보다는 더 많은 상황들로 변해지는 것들을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고 사는지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위시하여서 모든 감사절에 맥주절이라든지 뭐 장막절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모든 감사절의 시간에 회중들이 그 앞에 서고 다 일어나서 이 말씀을 서로 교독했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의 주제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감사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라.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 시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는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 주셔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인내하심 앞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뒤에 부분에 가보면 그들이 꿈에도 소원이었던 축복의 땅이었던 가나안에 잘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고 그 인자하심 앞에 감사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26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5절까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건져 주셨든지 통과하게 하셨든지 뭐 이런저런 결과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26절은 바로 그 하나님 그분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시기에 그분 앞에 감사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32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는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으로 두르신다. 하나님의 인자,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애, 자비,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이 놀라움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어떤 감사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때가 언제였나요? 어떤 분들은 70년, 80년 전에 구원받은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5년 전에, 어떤 분들은 작년에 구원받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어떤 마음들이 나옵니까? 어떤 고백들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살펴보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만세전에 택하였다, 그리고 창세전에 예정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심이 그냥 우리가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 이게 아닙니다. 특별히 불신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기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노래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모태에서부터 신앙을 이어가신 분들은 사실은 더 감사할 게 많습니다. 더 많은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어머니를 따라 아버지를 따라 교회를 나오게 되고, 교회를 나오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앞에 감사를 잃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모른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참으로 후회하심도 없고 잘못됨이 없는 놀라운 그 부르심,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예비하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감사절마다 저는 이 구원의 회복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2023년 7월 2일 오늘 이 주일 이 아침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냥 주일이 되면 교회를 오고 또 그냥 세상 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잊지 않고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그 부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수없이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6월 달에 나라를 생각하는 시간 속에서 더 많이 고민을 했던 시간들이긴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요, 3분의 1의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전기 없이 사는 세상이고요, 3분의 1은 수돗물이 없이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전기가 없다, 수도가 없다라는 말은 아주 옛날, 근데 아주 옛날이라도 그렇게까지 옛날은 아닙니다. 40, 50년, 아니 어떤 사람 20, 30년 전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도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시간들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을 길기 위해서 먼 지역까지 가서 물을 길러 와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지금 세계에는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물을 길기 위하여서 이 물통을 치고 공동 수도물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물을 길어서 받아오던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일반 은총한테 모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함께 이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의 세계 안에 잘 살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쨌든 이 시간까지 그래도 살아올 수 있게 하시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이겨놓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기 속에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보호해 주셨던 은혜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 3장과 6장에서 두 번이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나 다니엘이 함께 위기 가운데 빠지는 상황이 옵니다. 왕의 조서가 찍힐 때 왕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동일하게 그것을 알고도 평상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죽는다라고 하는 결정이 붙어 있고 그렇게 행동하면 죽게 되는데도 기도하고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신사참배를 하면 옥에 들어가면 또 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선교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일부의 신앙을 지켰던 분들은 그 일을 감사하며 감당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당신들이 죽는 것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가는 길에 그의 사모님까지도 그 일을 가야 한다라고 목사님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독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은 이런 신앙을 지켰던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어갔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심을 생명의 구주가 되심을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감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고발거리고 문제거리고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고 풀무불에 던짐을 받는 고통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감사하며 걸어갔던 겁니다. 6.25 동란의 어려움을 만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지금 전쟁이 벌려지는 상황입니다. 그 전쟁이 벌려지는 상황 앞에 백성들을 모으고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배하는 제사장들과 함께 이 일이 진행되어지는데 그들이 그 앞에서 행진하면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과 같이 보여집니다.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앞에서 노래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안타까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해야 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20장 22절 23절에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올라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알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방인들 공격해오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몰살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전쟁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이런 역사들을 이어갈 수 있던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지난 모든 세월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감사할 때 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하여 감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감사할 때 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는 뭘까요? 똑같은 점은 고립되는 겁니다. 수도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세상과 단절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직 예배하고 더 영적 성숙을 위하여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은 그냥 일단 세상과 단절이 되어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죠.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차이는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거의 대다수의 수도원 쪽에는 감사가 더 많이 있고 감옥에는 감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다 감사할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오히려 수도원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쩌면 감옥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서 하다가 돌아보니까 회개하게 됩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감옥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한다고 하면 그 감옥은 감옥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수도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온전히 성숙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될까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럼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감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감사하십니까? 오늘 하루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하루 속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아침에 밥을 먹을 땐, 점심을 먹든 저녁을 먹을 땐 그 식사를 놓고 그 식사 앞에 진짜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양식 먹고 진짜 이 양식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내 삶이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보답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식사하십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음식을 먹는, 우리 육신의 이 생명을 연장시켜 나가는 음식을 먹는 그 일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걸 조사한 그 의료진들이 사람이 감사하면서 음식을 먹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조사가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몸에 이 여러 가지 면역체가 더 잘 생기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암세포도 이겨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라 하는 조사가 일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암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쨌든지 간에 사람을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같이 누군가의 조언을 받으면서 감사일기를 써보자 하고 이제 제언을 합니다. 아니, 암이 걸렸는데 무슨 감사일기를 쓰느냐 생각이 들었다가, 그렇다, 우리를 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상황이 오게 된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해서 감사일기를 처음에 조금씩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쓰면 쓸수록 감사가 더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쓰면 쓸수록 내 마음에 그 감사가 많아지니까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너무너무 지금 죽어도 좋겠다라고 하는 행복한 마음이 계속 일어나더랍니다. 그분에게만 특별히 해당된, 그 상황에서는 그분에게만 해당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이 완쾌되었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의사들의 치료가 병행이 되어졌던 부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지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 몸이 더 온전하고 건강하고 회복되는 역사를 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10명의 문둥 환자가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이 자, 내가 너희를 낫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고 보내었습니다. 왜? 제사장이 검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몸이 나은 거예요. 자, 확실히 나은 것이 확인되어졌는데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달려가기보다 먼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제사장에게 가라 했는데, 그러면서 돌아온 이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시잖아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나머지 9은 제사장에 가서 몸에 반점이 없어졌고 문둥이 이제 나병이 다 나았습니다 하는 확정을 받고 난 다음에 빨리 자기 집으로 가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되겠죠.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수준의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을 보고 나머지 9을 질문을 하면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네가 육신의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네가 구원받았느니라. 구원받았느니라. 영혼의 죄 문제에서 고치심을 받은 놀라운 은혜를 축복하십니다. 육체의 병은 다른 사람들도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육체의 병만 나았을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얻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끝까지 빼앗기리라.
달란트 비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분이 책을 쓰면서 그 달란트에다가 감사를 집어넣었습니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담다가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행하고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배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그런데 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적다고 투정하고 불평하는 영혼들은 그 감사가 없는 삶이 쪼그라들게 되고 나중에는 빼앗기게 되더라. 그렇게 표현했던 글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십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감사가 필요한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6월 달에 임직식을 거행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직식을 할 때마다 저는 부임하면서 1997년 6월 1일 날 부임하고 난 이후에 임직식을 할 때마다 임직자들에게 항상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교회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얼마, 안수집사 얼마, 권사님 얼마 하는 그런 것들이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 이 사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또 교회의 어떤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이것보다는 진짜 이들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누구에게 도전을 받았는지 그 어릴 때 영향 큰 그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어릴 때 고민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드리고, 그래서 임직자들에게 양복도 해드리고 한복도 해드리고, 다른 교회에서는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것까지 하나. 그러고도 헌금도 따로 딱 정한 헌물이라고 해서 받지는 않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앞에 제가 당부했던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십시오.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님이 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듯이 진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 액수의 문제는 다릅니다. 그냥 여러분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여, 더 많은 힘을 다하여 감사하십시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알아서 혼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래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서로 의논하자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래서 서로 의논해가지고 기준을 정하는 것 같아요. 기준 정할 것 같으면 훨씬 높이 정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준 정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과부 두랩돈밖에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못 내실 분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준을 정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해드렸던 말씀이에요. 이번에도 임직자들이 임직식을 하고 감사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들이 얼마를 감사했는지, 어떤 분이 얼마를 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그래도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하는 감사고요. 우리가 주부의 헌금 명세서도 지금은 안 내고 있는데, 이유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행동하는 겁니다.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액수를 넘어서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주시고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제가 다른 때는 이런 이야기를 못하지만 가끔 선교사님들을 지원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광고를 합니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헌신할 분들을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광고를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광고를 할 때마다 하나님 꼭 예비하신 분들을 두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 자동차 문제를 광고했을 때 일반적으로 헌금도 해 주셨고, 어떤 분이
딱 그거보다는 중고차를 자기가 깨끗하게 진짜 탈모기 좋은 차인데 그걸 수리해 가지고 헌금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드리면서 앞으로 더 좋게 운행하실 수 있도록 지원도 해드렸고요. 이번에 중동 선교를 위하여서 감사헌금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광고하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적합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근데 그분들이 돈이 많고 뭐가 많은 분이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서 꼭 섬기고 싶습니다. 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주셨어요. 그 돈을 모아서 선교부로 보내드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면 줄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서로 감사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개가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하며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